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동역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교도소 소장님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은 전도하시는 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몇 해 전에 남쪽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대요. 근데 첫날 부흥회는 그냥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은혜 가운데 둘째 날 부흥회 시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처럼 강사 목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가지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흥회가 중단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한 장로님이 더 이상 그 막 아주머니가 괴성을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걸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으려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줌마가 이랬대요. 네가 장로야? 남의 돈 떼어먹고 너 몇 날 며칠 누구랑 바람 폈지? 네가 장로야? 그랬더니 말리러 가셨던 장로님이 얼굴이 막 울그럭불그럭 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주랭랑을 치셨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가야죠. 지켜보고 있던 전도사님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아주머니를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그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눈이 막 희번떡해가지고 전도사님을 향해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네가 전도사야. 신학교 다닐 때 컨닝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목회 사역하면서 마음 아프게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전도사야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 아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임재해 있는 부흥의 장소에서 하나님보다 그 귀신 들린 아줌마가 세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모인 부흥회가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강사 장로님만 박효진 장로님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박효진 장로님들은 두렵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제 앞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또 눈이 휘번떡 돌려가지고요 네가 장로야 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 마이크를 들고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느냐? 이 더럽고 사악한 죄이라 악한 영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은 죄를 네가 들춰내려고 그러냐? 자기가 귀신이 들린 아주머니가 떠드는 거 소란스러워가지고 막으려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들었던 설교 그냥 막 외쳤대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한 죄를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해집고 다니냐 그랬더니요 그때 귀신이 푹 빠져나가면서 아주머니가 귀신 들렸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주머니가 풀썩 주저앉았대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보다 여러분들 표정이 보면 놀라워. 설교 말씀을 들을 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귀신 얘기 나오고 막 무슨 약한 마귀 역사에 막 뭐 빠져나가고 역사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이 장로님이 자기도 놀랬다는 거 뭐 전문적으로 축사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르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시작돼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다고 이 악한 영 떠나가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백 명이 모였겠잖아요. 기도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대요.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정말 목숨 건 믿음의 교우들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어떡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 그러면서 온 교회가 막 5분 10분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이분이요 남자 목소리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왜 이 집에 들어왔고 이제는 떠나가겠다고 막 남자 목소리로 바뀌어가지고 떠나가는 일을 보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오늘 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말씀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예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게 있어요. 제 스스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 하루 종일요 진액을 쏟으면서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끝나가지고 잠깐 눈 붙였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 있을 설교만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지만요 저도 다른 거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게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한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왜 호렙산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목양실 불을 켜놓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4시 30분쯤에 16명의 중보기 팀이 모여가지고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중보기도를 가지고 4시 반부터 거의 한 30분 동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다 부서마다 고생하시지만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서에 기도를 올리신 분들을 마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종을 위하여, 아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은혜는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올라가게 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진짜 예배당 안에 정말 우렁찬 기도의 소리가 시작되고 교육자들이 나오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30분부터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럴 때 강단에 올라올 때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이름 불러가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던 심정이 이와 같았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사도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1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집사와 또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오늘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저도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제 원고에 체크를 다 해놓고 읽고 뭐 한 8번 이상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나의 동역자.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김석기 목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싫든지 싫든지 저는 탑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저는 이곳에 주님이 보내셨다고 제 목회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사역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함께 울고 함께 동고동락한 지가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또 목사와 성도로서 깊은 정을 느끼게 되는데, 나의 동역자. 제가 교육전도사 했던 교회는 서울의 경신감리교회였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재적이 10,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는데 교육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전도사님 이름, 교육전사 이름 잘 모르셨어요. 교육전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육전사였고, 제가 이제 마지막 4학년 차 때쯤 되니까 이제 제 이름을 알기 시작하셨는데, 근데 항상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목회는 하나 더하기 하나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교회는 153명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53명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그들이 상징적인 숫자지만 교회 안에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늘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런데 생각나는 나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6번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 대한 중심으로만 불러드려 볼게요. 로마서 16장 12절의 말씀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는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면서 디도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로 각인되었던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가와 아리스타고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러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 좀 설명해 볼게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요, 소아시아 학교의 본도 출신인데, 이 본도가 폰터스라고 그래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302년에 건국이 되어서 흑해 연안에 위치했던 소아시아의 옛 왕국인데, 원래는 갑바도기아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BC 66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어디 땅이 되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로마의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추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못 살게. 그래가지고 이 본토 사람 유대인들이었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와 함께 평생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환경과 형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한 장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군요. 유튜브에 갑자기 이렇게 떴어요. 하도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뭐 좀 한 1분, 2분, 3분짜리 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자기가 신학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집안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가지고요, 정말 가난한 형편에 공부는 잘하셔가지고 신학교 합격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등록금 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신학대학교 가려고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네요. 그럼 저 올해는 안 갈 테니까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장학금 안 보내주시면 못 가니까 저 안 갈게요. 저 내년에 갈게요. 그럼 뭐 제가 전도 못 할 거고 설교 못 할 거고 복음 못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 손해지요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하셨는지 세상에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누가 미리 등록금을 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면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붙여지는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된 바울을 만나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평생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헌신했냐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 자금이 필요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일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텐트를 제조해서 팔았는데, 그 장막 짓는 일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 뭐냐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자기의 집을 항상 가는 곳마다 봉헌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또 개척을 하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대접을 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에 일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거든요. 24절 26절은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했냐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성경에는 능통한 탁월함이 있는데 보니까 성령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가지고요, 그곳에서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정말 중요한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탄생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구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집에서 가정에서 밥 짓는 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 좀 많이 계시죠? 대학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귀하시죠? 그런데 집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는 귀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도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면요, 어머니는요 살림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 남편을 살리는 여자고요, 어머니는 자녀를 살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느냐, 바로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평생 집안에서 집안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고 부엌대기로 살아가다가 늙어간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 10번씩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누구 시켜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찌른내가 나면 이건 내가 화장실 청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뽀드득 닦고 향기 나고 2번 3번 닦고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월요일은 제가 한다고 그랬고요, 화요일은 남 목사님, 수요일은 김희상 목사님, 목요일은 심재혁 전사님, 그 토요일 이렇게 정해놨는데 어떨 때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날마다 와가지고 다 정말 한 교회 책임을 지시고 한국 감리교회를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세워가야 할 텐데 담임 목사라고 날마다 너희들 화장실 청소 안 했냐고 그러면 김석기 목사를 기억할 때는 그 양반은 날마다 나 화장실 청소시킨 사람이라고만 기억할 것 같아서 말은 못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했어요. 저는 왜? 저와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방송하시는 분은 귀하지 않고, 교사는 귀하지 않고, 아니요,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한데요. 주방에서 여러분 주일 점심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날 와서 일하시고 주일 날 또 섬기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메뉴 준비하려면 얼마나 고생하세요. 우리 주방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근데 목사님은 기억하지만 주방에서 고생한 분들은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귀한 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엄마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귀한 종들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교회 안에서 하는 차량 선교나 청소나 음식 준비나 가르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인 줄 믿고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부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부부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부부를 찾았어요. 사실은 이거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은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하는 시대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탑동교회 가족들이 1박 2일 수양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혼해가지고 가족이 없는데 누구랑 같이 가라는 말입니까? 참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참 설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가족이 없는데 누구랑 가냐? 탑동교회 가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족 없는 사람은 누구랑 가족 가냐? 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부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가 신앙이 하나 되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읽다 보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부부로 등장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글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자, 로마서 16장 3절 우리가 조금 읽었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보면 정말 다 그런 부부들이 오늘 여기 계시고 그런 믿음의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특별히 행복한 부부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부가 왜 로마에서 추방당했냐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진리를 발견했고 생명을 발견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강원도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2번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어려웠을 때 통장 번호를 불러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식 기도했더니 통장에 돈을 보내주셨다는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하루에 제가 아침에 한 번 금식하고 저녁에 한 번 금식하고 나머지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시간마다 제 통장을 번호를 불렀어요. 이 통장 다 버렸는데 이 통장은 안 버리고 있어요. 농협 29-02253000. 이 통장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강사 목사님이 만났던 통장 번호 불러주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도 건축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걸랑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름 불러오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실제였어요, 실제. 그러다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 물을 못 먹어가지고요. 건축하면서 물을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는데 눈물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건축을 결정하기 전에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건축을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흰돌산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저 건축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니까 성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저만 바라보고 있는 한 50여 명의 성도님들한테 가서 건축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이제 그때가 추석 명절인데 반납하고 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집에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가 경험하니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때 뭔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 5분, 마지막 3분, 마지막 1분 그때 주님의 응답이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기 전에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윤석전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고 갑시다. 근데 막 거기 몇천 명이 모이니까 막 그럼 같이 기도가 시작됐어요. 뭐 유아실에 저렇게 산만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그냥 유아실도 다 주여 3번 하고 다 같이 동서로. 그때 주님이 얘기 말 걸어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의 구절이 딱 떠오르고 성경책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주님 알고 계시대요. 제가 엄청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던데요. 마치 마귀가 나를 할 수 없다, 너는 못한다, 너는 불가능하다, 니네 교회가 무슨 형편 가지고 교회를 짓냐. 제가 그때 강원도에 뭐 오래 가 있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가서 50만 원 100만 원 빌릴 주제가 못 됐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받고 기도원 내려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어렵고 끊임없이 힘들고 순차적으로 금차적으로 정말 낮추시고 저를 아주 그냥 고운 가루 에바처럼 박살내셔가지고 네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지, 신기한 건요, 건축 100% 중에 90%는 날마다 돈이 없어서 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준공 떨어지고 봉헌하기 전까지 하나님 막 물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막 1,000만 원씩 막 5천만 원 3천 막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낮추시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눈물 콧물 빼고 이제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때 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제가 금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게 됐거든요. 아침에 물을 못 먹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마약 주사 몰핀을 놔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건축하면서 제가 그 벽돌 값을 아낀다고 질통을 줬어요. 참 미련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안 진다고 내가 진다고 그래가지고 건축비가 뭐 늘어나고 줄지도 않았지만 벽돌 몇 장 몇 천 장 빨리 날라주면 인건비 줄여줄까 봐 제가 벽돌을 줬거든요. 그런데 물을 먹고 하다 보니까 못 먹고 하다 보니까 결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울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태우고 원주로 가야 되는데 원주까지 가면 너무 늦는다고 그래서 동해까지 갔거든요.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왔는데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레이저로 쾅쾅쾅 정말 혈변을 받거든요. 그날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거 주님 보고 싶으셨나? 그리고 났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정말 알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질통을 졌더니 앞에 지나가던 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막 저에게 달려와 가지고요, 목사님이 질통을 지시냐고, 왜 교회 일할 사람이 없냐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왔는지, 자기도 되게 어려운 분인데 자기가 지금 보험을 해약하면 몇백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교회 헌금하시라고.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정선의 14591 정선감리교회 14591이라고 하는 기도하시는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은 회원이 4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회원 40명이 이제 10,000원씩을 적립해가지고 700만 원, 1,000만 원 모여지면 필리핀이고 다른 곳에 건축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가 쌓여졌냐면 700만 원이 적립돼 있대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기도회가 있는지, 선교 통장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고 나서요, 겨울이 되었는데 보일러 공사를 해야 집을 들어가죠. 보일러 공사를 하려면 얼마냐 그랬더니 700만 원이래요. 세상에 말입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거쳤대요. 필리핀 선교 건축은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충만한 교회는 지금 저야 겨울에 목사님 사택에 들어간다는데 이거 충만교회부터 먼저 보일러 깔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보일러 공사비 700만 원은 집사람하고 저밖에 모르는데 그 여선교회가 들고 온 돈이 700만 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요,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는 걸 저는 교회 건축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목숨 건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4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곁에는 자기의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대요. 그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걸었답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생생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의 주인공들로 성경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행복한 부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